트랜스월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야곱의 삶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관계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Let's Read the Bible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계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들어가기 소망하는 프로그램 관계 진행의 권선영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은 이솝우화 중에 개와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한 마리 개가 맛있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물고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 보였던지 혼자 다 먹을 생각에 신이 났죠. 그런데 다리를 건너다 물을 내려다보니 거기엔 또 한 마리의 개가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개는 그 고기를 빼앗으려 입을 벌려 짖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는 물에 떨어져 떠내려가 버렸고 결국 욕심을 내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다 모두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또한 그림자를 잡으려다 실체를 놓치게 된다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있음에도 더 많이 먹으려는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개의 모습과 또한 다리 아래 비친 자신의 그림자인 것을 모르고 그것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여 덤벼드는 모습이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는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가요? 자신에게 있었던 것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탐욕으로 인해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렸다면 그만큼 무가치하고 허무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은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만족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바로 이런 욕심과 결핍의 문제로 평생 씨름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기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았을 것이고 자라면서는 자매끼리 의지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뻤던 라헬과 달리 외모가 부족했던 레아는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칭찬에 대한 결핍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갈등이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평생 마음의 공허함 속에 살았고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 생각했고 라헬은 나도 자녀만 있으면 완전해질 텐데 라며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눈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녀를 낳으며 그 이름에까지 간절한 소망을 담았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늘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받던 라헬이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언니인 레아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언니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지만 자신은 단 1명의 아들도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으로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질책하게 되었지요.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남의 상처보다 내 상처를 먼저 치유하려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육지간이어도 이 공식은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받은 자녀의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동생을 질투하였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 라헬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고 라헬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사랑에만 집착했었던 것입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신은 자녀가 없지만 남편의 맹목적 사랑으로 집안의 실권자처럼 살았지만 자녀가 많은 언니를 시기했고 레아의 아들의 합한 채를 빼앗으려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서로에 대한 긍휼보다는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레아도 라헬도 각자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느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원하지만 아직 주시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주시면서 제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조차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에 물고 있던 고기를 놓친 개의 이야기처럼 헛된 그림자를 쫓지 말고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들 경기의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들 선수들이 허들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허들 앞에서 살포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열심히 뛰어와서 허들 바로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다리를 뻗어 건너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그 높은 장애물을 건너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거뜬히 넘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허들이 넘어져 있든 세워져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선수는 오로지 파이널 라인까지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이 목표이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만이 참된 선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결핍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힘이 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다가도 엄마 품으로 달려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아닌 감사로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평안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늘을 해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광주시 첨단 겨자씨 교회 문영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5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좁게 해석하면 이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으로 들어가서 제5계명을 조금 더 깊숙하게 파헤쳐 그것을 적용해 보면 5계명은 결국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5계명은 여호와 패밀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것은 나쁘다고 하여 이 권위주의적인 것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권위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질서 있기 위해서, 또 올바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권위들 중에서도 특별히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국가와 교회 사이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대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연합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분리형입니다. 적대형은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합형은 거의 하나로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분리형은 각각 나누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적대형인데, 이 적대형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를 나쁜 것으로 해석합니다. 국가는 나쁜 존재야, 정부는 사탄의 도구야. 그래서 이 정부를 피하거나 대적하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대적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형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대형은 16세기에 등장한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는 국가를 나쁜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국가로부터 멀어지려고,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항해서 국가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도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아미시 공동체, 메노나이트 공동체 등으로 다양하게 확산되어서 오늘날에도 적대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무정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보통은 극단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합니다. 적대형은 여러 부분에서 국가와 마찰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병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들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사탄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병역에 참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첫 번째 유형을 살펴보았고, 적대형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 연합형입니다. 이 연합형에는 두 가지의 연합형이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데
국가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견해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연합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은 교회 우위론입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높이 올라가서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중세 로마 가톨릭의 통치였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교회가 이런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종교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들 중에 그런 나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란의 대통령이 누군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란의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입니다. 제가 외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메네이는요? 하메네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하메네이가 계속 이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이란을 대표해서, 이란을 대변해서 말할 때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요,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훨씬 위에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그 사람은 종신적으로 통치합니다. 죽을 때까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국가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국가 우위론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를 끌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인데, 오늘날 성공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헨리 8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계사의 역사에도 많이 등장하고 또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헨리 8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을 교황이 통치할 수 없고, 이 영국의 모든 것들은 왕이 통치한다, 왕이 제일 위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데, 왕권이라는 것은 신이 주었기 때문에 왕이 제일 높다, 영국의 수장은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 종교는 내가 정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전만 해도 개인이 자기의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 신앙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느냐?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10세기경에 블라디미르 대공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10세기경에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대공, 이 왕이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이 개종할 때 강가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오늘부로 정교회다, 그날 강가에서 다 세례받고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종교가 정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가 결정되는 일이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아주 많았던 그러한 형태입니다. 연합형은 교회 우위론을 주장하든 국가 우위론을 주장하든 국가와 교회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리형입니다. 첫 번째는 적대형이었습니다. 나눠야 완전히 적대하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교회가 국가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분리형인데,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의미보다는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은 오늘날 가장 익숙한 체제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종교는 지도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왕의 종교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백성들의 종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두 왕국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두 왕국이 있다라는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아서 칼빈은 이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국가가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지만 서로 잘 협력해야 된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 주어야 되고 교회는 국가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두 왕국 교리를 잘 이어받으면서도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님인데 이 네덜란드의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카이퍼는 영역주권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가 말하는 영역주권론을 다음 문장이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영역주권론입니다.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는 영역주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형 중에 우리가 받는 영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적대형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교회가 국가를 적대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연합형입니까? 국가가 끌어가거나 교회가 끌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분리형입니다.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리되어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정치 색깔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무슨 색깔입니까? 목사님은 몇 번입니까? 간혹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몇 번을 찍었냐고 물어봐도 절대 말 안 해줍니다. 저는 강단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교회들이 이 정치 세력과 너무 유착되어 가지고 이것이 정치 집단인지 교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집단들이 최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몇몇 목사님들과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의 정체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 아무리 봐도 저는 그들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정치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정치 집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목사의 이름으로,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굳이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 목사는 제대로 된 목사입니다. 자꾸 성경 외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개신교 정신이고 하나는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내에서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 내에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라는 표현은 영어로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개신교,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면 저항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것으로 억압하면 우리는 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냥 순종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일,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일, 모든 일들을 그냥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생각할 때 틀렸다 그러면 그들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분별했습니다. 성경으로 저항했습니다. 성경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정신입니다. 또 하나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개혁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정신인데 이것은 뭐냐면 종교 개혁할 때 개혁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reform, 이제 여러분들 보통 리폼을 쓸 때는 옷을 막 수선할 때 많이 쓰시던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리폼은 원래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폼이 있는데 원래 폼이 있는데 이 폼으로 계속 돌아간다. 리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끊임없이 돌아간다 라는 것을 개혁주의, 리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형입니다. 성경이 원래 폼이에요. 이 폼으로 계속해서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를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뽑힐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뽑힐 거예요. 그래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위,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권세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 통치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복종하라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 중에서도 지금 통치자가 누구일 확률이 높냐? 네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 중에 미친 사람 한 명 꼽으라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코 네로가 1위를 할 것입니다. 네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절에 바울과 베드로는 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왕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이야기에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에서 국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자꾸만 국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국가는 또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한 일에는 순종하고 국가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국가에 늘 순종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순종해야 되지만 정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는 불순종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력, 만약에 권력이 완전히 부당한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며 대항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순종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 한 사람의 양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루터의 양심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며 그 저항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꿨던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시민 불복종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순종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권력이 너무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항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논할 때 늘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왕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헤롯 왕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국자들하고,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매국노들이 함께 손을 잡은 거예요.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손을 잡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가문은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느냐? 로마 황제를 등에 업었어요. 로마 황제를 등에 입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요, 로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친로마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헤롯 왕은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하겠죠. 친로마파니까. 친로마파니까 얼마든지 세금을 갖다 바쳐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쌈짓돈이 되니까, 자기들의 돈이 되니까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가 장구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로마가 잘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로마가 잘 돼야 자기들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헤롯 왕은 딱 로마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종교보다는 국가가 우위에 서야 된다. 국가 우위론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정치 색깔은 진보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애국자들이거든요. 이들이 헤롯 왕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을 매국노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나라 팔아먹는 것들 하면서 쯧쯧쯧 하고 있었겠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종교 집단에 가까웠고 정치 집단보다는 종교 집단에 가까웠고 종교가 국가를 끌어가야 된다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 색깔로 보면 보수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은 반역자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통치에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 헤롯 왕은요, 매국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힘을 합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치 이념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정치 집단인 두 집단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 더하기 이데올로기를 더해서 모순적인 질문, 함정적인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질문하려고 같이 간 거예요. 기가 막힌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쪽을 이야기하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을 완전히 올무에 걸려고 질문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이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면 누가 일어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도 헤롯 땅이다, 예수님도 매국노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일어나겠습니까? 헤롯 땅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바리새파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반역하는 자구나,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가 너도 탐탁치 않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의 정치 집단의 그 극단적인 그 이념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금으로 낼 돈을 보여달라 하시고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멘. 당시의 동전을 보면 동전에는 통치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느냐, 그 로마 황제의 이름 그리고 직책이 써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동전 가운데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가이사의 얼굴과 가이사의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도 기가 막힌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매국노로 몰리거나 반역자로 몰리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서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동시에 꾸짖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로마를 인정하셨고 가이사를 인정하셨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 되고 국가에 세금 낼 것은 세금 잘 내고 교회에 낼 것은 교회에 잘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 성향이나 이데올로기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근본적인 사람의 정체성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바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생각에 따라, 너의 정체성에 따라서 너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에게 바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을 꾸짖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들고 있습니까?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동전을 들고 있죠. 이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죠. 자, 동전이 있습니다. 여기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여러분, 동전은 동전 역할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동전 역할 잘하고 있죠.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가이사의 얼굴을 동전은 그대로 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전을 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지금 동전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형상이 똑같은 단어예요.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은 확실한데 너희들은 그 형상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전혀 위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보하고 보수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개념이 계속 바뀌어요. 어떤 때는 진보였던 것이 어떤 때는 보수입니다. 자꾸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보냐 보수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동전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최종 비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고 혹은 국가가 우선되어야 된다, 세상 일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 나라는 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에게 바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자꾸만 세상을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동전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켄터키주에는 한인들이 16,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시안 푸드마트 또는 서울 인터내셔널 아시안 마켓에 복음방송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밤때까지 전하는 RM소. 이어서 Let's Read the Bibl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희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파와 함께 사두개파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은 높은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를 돕고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섬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 자신들의 도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을 악용하여 그것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쫓는 신앙이었지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 제사를 열심히 지내도록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내면 사두개인들은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에 필요한 제물들을 팔고 환전세를 받으며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단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제사들을 드리며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빌 뿐이었지요. 그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와 같았습니다. 오늘 읽을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도 많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많을 뿐 열매가 없음을 확인하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영원히 사람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을 책망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잎사귀가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제자들은 물론 우리들에게도 하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북적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무 열매도 없지만 마치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고 예수님은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 참된 관계를 맺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며
바삐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말라 죽어버리는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는지요? 혹시라도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먼저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쁜 소리 천지진도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